크리스천의 매너 시리즈 네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신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두 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일상의 작은 배려와 호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배려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이기도 하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존경받기를 원하고 모든 삶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건물을 드나들 때에 여닫이 현관문은 종종 앞뒤로 크게 흔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들어가고 나서 뒤에 따라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 사람이 안전하게 들어왔을 때에 문을 닫는 것이 작은 배려이겠죠. 이런 작은 배려만으로도 우리는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춥다 보니까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드나실 때에 현관문이 종종 열려 있더라고요. 주일에 안내를 보다가 현관문이 열려 있길래 가서 닫으려던 찰나에 엘리베이터에서 권사님들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잡고 있었더니 아유 목사님이 문을 잡아주시네 이러시면서 황송해 하시면서 급하게 나가시는, 저는 그냥 문만 잡고 있었는데 배려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문을 열면 재빨리 뒤에 붙어서 역시 무임승차하듯이 미끄러져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봐도 얄밉죠. 긴 연휴, 설 연휴 동안 많은 배려와 대접을 받으셨죠. 혹시 아무것도 베풀지 않고 무임승차하신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려는 성공한 사람들과 기업의 공통적인 습관 중 하나라는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모 기업의 지사장이신 장로님이 정년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고 발령을 받았는데 하필이면 발령받은 지점이 전국 최하위 실적을 내는 지점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장로님은 한참 고민 끝에 매일 오후 3시마다 간식을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준비한 과일과 차, 간식을 직원들과 함께 먹으며 일상의 대화를 할 뿐만 아니라 회의 때 못했던 이야기, 또 서로 오해가 있었던 이야기들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곳에 모이는 것도 어색해하던 직원들이 오후 3시만 되면 오늘은 무슨 메뉴냐고, 뭐 먹냐고 물어보기 시작했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로님의 그 배려는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마음이 서로 열리니 얽혀 있었던 관계가 풀어지고 직원들의 업무의 능력도 향상되고 협력이 잘 이루어지니 전국 최하의 실적을 내던 지점이 최상위권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관계와 업무 분위기에 대한 리더십의 작은 배려가 공동체를 변화시켰음이 분명하죠. 힌두교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형제의 배가 항구에 도착하도록 도와주어라. 그리고 살펴보라. 그러면 당신의 배도 무사히 항구에 도착해 있다는 것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배려는 자신과 타인이 서로 발전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과학적 법칙이라고까지 여겨집니다. 한상복 씨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배려는 선택이 아니다. 공존의 원칙이다. 사람은 능력이 아니라 배려로 자신을 지킨다. 사회는 경쟁이 아니라 배려로 유지된다. 그런데 사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배려를 하다 보면 내가 손해보는 장사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배려를 한두 번쯤은 마음 열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매번 나만 배려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괜히 내가 초라해 보이거나 내가 얕보이나 내가 가볍게 보이나 내가 약자라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드러움과 친절은 나약함과 절망의 징후들이 아니고 힘과 결단력의 표현이다. 직위와 나이에 상관없이 상대를 향한 배려를 하는 사람이 그릇이 더 큰 사람이고 더 강인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배려는 풍부한 곳으로부터 부족한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부모님께로부터 자녀에게로, 또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부터 낮은 사람에게로 흘러가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좋으련만 실제 우리의 삶에는 이런 흐름이 끊겨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양보, 자발적 희생, 배려와 같은 이타적 행동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훨씬 더 큰 영향력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배려를 가식적으로 한다거나 내가 받기 위해서 한다거나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다면 그 순간 불처럼 자기 소멸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내가 동일한 대우를 받기 위한 배려, 기브 앤 테이크가 전제가 된 배려는 참된 배려가 아닙니다. 배려는 스스로 우러나올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려는 존경심, 포용, 관용, 애정, 사랑 등과 같은 방식으로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지 몇 분 정도만 짧은 시간 동안 주의를 기울여서 배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숙려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배려를 베풀어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려는 신앙 인격과 같습니다.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습관적으로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 우리의 인격으로 완숙되어집니다. 배려의 사전적 의미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배려는 상대에게 관심을 갖는 마음이죠. 상대방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배려가 시작됩니다. 관심을 갖고 역지사지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위로를 건네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과 시선이 머무르게 되고 그 사람을 관찰하며 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게 되죠. 서울 힐튼 호텔의 총지배니였던 브라이언 코넬의 말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먼저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을 하는 고객들이 원하기 전에 먼저 다가가 타워를 건네고 호텔에 머무는 동안 불편한 것이 없는지 항상 체크합니다. 고객의 마음속에 들어가 나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이죠. 친절과 배려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덕목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이며 성공적인 삶을 성취하는 원리입니다. 배려를 실천함에 있어서 역지사지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역지사지, 즉 입장을 바꾸어 상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상대가 놓인 상황과 상대의 욕구 또한 고충 등을 이해하고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연인들끼리 주로 하는 말이 우리는 눈빛만 보아도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본인들의 어떤 직감으로 아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상대방을 향한 관심의 눈으로 지속적으로 살피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뭐든지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며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죠.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또 누가복음 13장에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예수님의 관심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초점 맞춰져 있었습니다. 배려에 익숙한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관찰력이 뛰어나 많은 것을 읽어내고 대번에 무슨 필요가 있는지 알아채죠. 이는 배려를 생활화하면서 눈썰미가 좋아지고 예리해진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별세하셨을 때에 많은 저술가들이 그녀의 고귀한 인생을 담아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작고 검소한 차림에 가냘픈 그 여인을 향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표했죠.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식량을 만들지도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 기구를 창설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녀가 마주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최선을 다해 애정을 쏟고 정성을 다해 그들을 보살폈을 뿐입니다. 수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결코 대종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다. 난 다만 한 사람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씩만. 테레사 수녀님이 보여준 것은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배려의 가장 고귀한 모습일 것입니다.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염려해주고 챙겨주며 정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배려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그 한 사람을 붙잡지 못했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황금률이라 불리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상산수훈, 주옥 같은 그 가르침들과 율법을 해석하는 말씀들의 총체를 요약하는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 전후로 아테네의 철학자나 유대 랍비 전통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랍비 힐렐은 이것을 소극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죠. 너희에게 불쾌하게 하는 일은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그것이 온 율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스승들의 가르침과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씀이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구약의 말씀의 요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하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어떤 이는 예수님의 이 황금률이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으로부터 요약된 것이다 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해야 하는 의무이며 마땅히 행할 명령이죠. 다른 아무도
하려 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행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배려하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 대상에 제한 없이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제자는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배려와 사랑을 조건 없이 베푼 사람을 생각해 보니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다윗과 가장 절친이었던 친구 요나단에게는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무비보셋이 5살이었을 때에 그의 조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함께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제 왕권을 얻게 된 다윗은 사울과 그의 왕족들을 모두 처단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사울왕의 종들은 이 사실을 알고 급히 도망치듯 뛰쳐나가다가 무비보셋을 보육하던 보모가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참에 양발이 골절을 입어서 다치게 되었죠. 다급한 상황에 로드발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신분도 밝히지 않고 숨어 지내던 터라 아마 치료를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 무비보셋은 2발을 쓰지 못하게 됐죠. 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아이는 아마도 자신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우리 가문에 일어났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기를 돌봐주던 보모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너 생명 지킬 수 없다고, 지독한 피해의식과 다윗에 대한 원망, 두려움이 이 아이의 마음에 그늘로 자리 잡았을지 모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왕권을 확립하자마자 사울 왕의 후손들을 찾아냅니다. 어느 날 로드발에 있는 무비보셋에게 낯선 사람이 찾아오죠. 다윗이 보낸 신하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이제 그는 죽은 목숨이다 생각하죠. 장차 다윗 왕국에 위협이 될지 모를 사울의 후손을 모두 찾아내서 할 일은 다 정적을 제거하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조부 사울 왕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받고 쫓김을 당하며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윗 앞에 서는 즉시 넙죽 엎드려서 나는 죽은 개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다윗 왕 앞에 고백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입으로부터 들을 말은 사형, 즉결 처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첫마디는 이렇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말을 건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무비보셋은 그만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사랑받으러 가는 길이었던 것이죠. 다윗 왕의 이 배려의 말에 무비보셋의 경계심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배려의 대화를 쓴 조한옥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려가 담긴 언어의 적절한 사용은 세상을 정화하는 힘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미안합니다 라는 말 참 듣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길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 상황이 벌어져도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네가 잘못했다 이야기하기 급급하지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가온 사람이 참 적습니다. 하나라도 더 가져야 하고 한 계단이라도 더 높이 올라야 하는 세상에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인정해버리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말 하기 싫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잘못해놓고도 끝까지 버티는 것이 상책입니다. 정 안 되겠으면 유감입니다 라는 말 정도 해주면 좋겠는데 그 말도 잘 안 합니다. 오히려 진심 어린 마음으로 미안하다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미안하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에게 미안하다 하는 말을 더 자주 합니다. 더 주지 못해 미안하다. 더 사랑하지 못해 미안하다. 이것밖에 해줄 수 없어. 아빠 엄마가 미안하다. 그 배려의 말 속에서 사랑과 상대를 향한 존중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작은 실천을 매주일 교회 올 때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주차장에 오면 우리를 먼저 반겨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주차 안내 봉사부원들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반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질서를 위해 섬기시는데 창문을 쭉 내리시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라는 말을 먼저 건네시고 주차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바른 주차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시작될 줄 믿습니다. 각 교회마다 주차장에 은혜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죠. 우리 예능교회에는 이런 배려 있는 말, 고운 말, 상대방을 이해하는 말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예능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배려는 생명이 자라나 성숙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프로이드의 제자 에릭 에릭스는 인간의 자아가 8단계로 성장한다라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특히 20세에서 40세가 되는 6단계를 친밀성 대 고립감의 단계로 정의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부모님과 동료, 배우자 등과 좋은 인간관계를 발전시켜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소개하죠. 이 단계에서 친밀감을 성공적으로 형성하면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생기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고립감이 생기면서 심각한 경우 반사회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려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주고 신경을 써주는 것이기에 배려를 받는 사람들은 고마워하면서 친밀한 정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받았으니 나도 누군가에게 나누어줘야지. 서로의 정이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형성되고 타인에 대한 애정이 생깁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부임을 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는 날이었는데요. 추석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냥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행정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커피를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잘하냐고, 애들이 둘인데 추워서 어떡하냐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될 수 있으면 이사 오시는 목사님들 이사하는 날 찾아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무비보셋은 그가 자라나는 아마 그의 기억이 존재하는 이래로 다윗에게 받은 이러한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태어나자마자 그의 가문에 일어난 갈등과 원수 삼는 일,
다윗과 원수지간이 되어 불화를 겪어야 했지만 그가 잘못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 원망과 원수 삼는 일들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이었을 뿐이죠. 그가 20대, 30대가 되어서 자라났을 때에 다윗 왕의 이 애정어린 배려와 친밀한 관계를 통해 무비보셋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드디어 원망과 두려움, 불안과 고립감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방법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려를 베푼다는 것은 한 영혼의, 한 인생의 삶을 뒤바꾸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배려가 완전히 결여된다면 또 하나의 생명, 또 하나의 건강한 인격체, 공동체가 세워지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애정어린 배려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창출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 선교회를 설립하고 교회 재정의 70%를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깡통교회로 잘 알려진 전주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도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산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당회장실이 없고요. 세 번째로 교회 버스가 없습니다. 선물, 상품, 기념패가 없고 텃세, 기존 교인들의 토박이 텃세가 없다고 합니다. 교회 관리인이 없으며 주보에 담임 목사, 장로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주보에 헌금 낸 성도들의 이름도 없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다섯 번째, 기존 성도들의 텃세가 없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행정적으로 교회가 결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텃세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 서로를 배려하고 나의 자리를 나누고 공간을 만들어낼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텃세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새 가족이 환대받고 배려받는 것이죠. 텃세가 없는 교회에는 새 가족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심겨주신 그 자리에 뿌리를 잘 내리고 아름답게 성장할 공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능교회에도 텃세가 없이 모든 성도들을 환대하고 새로운 얼굴을 바라보면 인사하며 그들을 환영하며 섬김이로, 순장으로, 1:1 양육자로 관계 맺으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영혼이 우리 예능교회에 잘 정착해 나가는 그런 환대의 공동체,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예능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주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을 가볍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에 내 뒤에 올 성도님을 배려하셔서 통로의 자리에 앉아서 맨 가장자리에 앉아서 들어갈 테면 들어가 보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 안내부의 안내를 따라 앞쪽부터 가운데부터 앉으시면서 다음에 오실 성도님들을 위해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황금률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단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앞에서 살펴본 대로 다윗 왕은 전쟁을 치르고 국가의 왕권을 확립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사랑을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는 일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통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한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행동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조건 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헌신으로 무비보셋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무엘하의 16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입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의 마지막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비보셋이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집중하기보다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을 떠날 때 무비보셋은 매일 같이 식탁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리가 불편해서였다고 핑계는 되지만 다윗과 함께 다윗이 어려울 때 무비보셋은 그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관대한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음에도 무비보셋은 진실한 감사와 보답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무비보셋을 모함하면서 이때가 자신이 왕권을 차지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다윗에게 모함하면서 무비보셋의 모든 가산을 빼앗아가 버렸죠. 다윗이 돌아왔을 때 둘의 관계가 깨어질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선택은 끝까지 무비보셋에게 선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재산을 다시 돌려주었고요.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우정의 언약을 맺고 사랑의 언약을 맺을 때에 그들은 누가 왕이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로 약속했고 힘겨루기가 아닌 사랑으로,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편익 추구가 아닌 배려와 존중을 실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친구 요나단에게 받은 조건 없는 사랑을 다윗은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여전히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베풀었던 것입니다. 모든 배려와 관대한 사랑에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황금률을 살아가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은 왜 내가 맨날 손해봐야 해? 왜 내가 저 사람에게 베풀어야 해? 왜 내가 맨날 양보해야 할까? 라고 하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용당할 수도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고 지금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크리스천의 매너라는 주제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첫 주에 말씀하셨던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려고 하는 이 모든 실천 사항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윗의 삶은 그가 참 인격적인 삶이다, 좋은 사람이구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그가 무비보셋에게 행했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을 통하여 비춰주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선대와 조건 없는 호의와 배려와 사랑으로 한 생명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된, 공동체가 원수 삼는 일로 계속해서 보복해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세워나갈 수 있었던 그 원리를
실천했던 다윗의 삶을 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마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베푸는 작은 배려와 호의, 사랑과 용납, 이것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베풀고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누릴 권리를 요구하는 기브 앤 테이크를 전제로 한 배려가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과 배려로 생명이 살아나고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며 삶의 자리에 더욱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